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은 13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내용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를 여러분이 관찰하시면서 오늘 여기 숨겨져 있는 뜻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을 주셨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그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대언 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에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저희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43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사로 선교 여행을 떠난 후에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러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선포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기쁜 소식 곧 죄사함의 소식과 의롭다함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선포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반대하며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틈바구니에서 이 복음이 이 2000년 동안 너무나 놀랍게도 세계 만국에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끝낸 2000년 전의 일이었고 이 설교를 읽으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큰 뜻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숨겨진 감추인 만나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위에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사사로운 인간적 방법이나 지혜를 쓰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요 13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 12절까지를 중심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고 그 안에 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5명이 있었는데 여러 계층의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모였지만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임명하노니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고 1차 선교 여행에 파송을 하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2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내보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 코스를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터키 지역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서기 45년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안디옥에서 구브로라는 섬, 이제 영문 성경에는 키프로스라는 섬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제 지금 읽었던 이 바보라는 곳에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총독이 진리를 따르고 믿게 된 얘기까지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자, 여기 12절부터 봅니다.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놀라니라. 그래서 이 총독이 믿음에 그 가까워지려고 이 소위 말하는 선교사인 사울과 바나바를 친근하게 가까워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여기 마법사 곁에 있던 엘루마라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이 복음을 못 믿게 하려고 그 서기오 바울을 이간질하고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태도를 취했을 때에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박수, 소위 말하는 마법사 엘루마를 장님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더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제껴놓고 그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여러분 특이한 점은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요, 자기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고 또 주님이 따로 지어준 이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의 아내인 사레에게는 사라라 하지 말고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도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꾸로 지고 자기가 부서져 있는 상태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김의 표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저도 사울이 바울된 과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울 이름도 바울로 바꿀 때 하나님이 관여한 줄로 성경을 보고서도요 집착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바울로 바꿀 때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이 아니라 원래 그가 갖고 있던 이름을 다시 개명을 한 게 아니라 이름 두 개 중에 하나를 내려놓고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가 사도행전 13장 9절이에요. 예. 자,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에 9절에 13장 9절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마지막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이제 사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거가에 이르렀을 때에 하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뚝 떨어져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뒤에 계속 나오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울로 불리던 그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5명의 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때도 사울이라고 불렸는데 또 성령께서 사울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임명을 받을 때도 사울이라고 불렸는데 여기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면서 이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이름이 바울이라 그러니까 저도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 안 쓰고 있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이제 9절에 보면요.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에게 이제
얘기를 시작함으로써 그가 아까 얘기한 12절에 이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입니다.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을 일컫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초대교회에 열려있는 가정으로서 매우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는 그 집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상당히 종종 모임집의 아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상당히 이쁘게 보고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여기 13절에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13장 5절을 쳐다보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한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자고 수종자로 데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비서로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임명되었지만 요한을 수종자로 같이 전도할 때 나갑시다 하고 이제 같이 떠났는데 여기 밤빌리아에 와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로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여기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고, 바보라는 곳에, 여기 이제 이 섬의 수도가 바보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갔을 때, 이 버가에 내리자마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은 자기 집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걸 가버린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곳 총독 서기오가 바울에게 전도를 해서 총독 서기오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일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였냐 하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장을 넘기면요, 2장,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36절은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의논을 해요.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러니까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 가지고 여기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역대기 연대표를 보면요, 서기 45년에 1차 전도를 했었고요, 저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의논한 이 당시는요, 서기 53년입니다. 8년 뒤에요. 그러니까요, 8년 전에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돌아가 버린 일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바나바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같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마 안 그럴 겁니다. 같이 데리고 갑시다 하니까 바울이 안 됩니다. 반대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9절, 매우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들 사이에 다툼이 보통이 아니고요,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그 다음 40절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자, 여기에 이 안디옥에서요,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고, 사도 바울은 이리로 안 가고요, 이쪽으로 거꾸로 돌아가지고 간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요, 여기 보세요. 2차 전도 여행 빨간 줄이잖아요. 빨간 줄. 예루살렘에서 올라와가지고 의논을 한 끝에, 여기 40절 의논을 한 끝에 떠납시다 하는데,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여기 키프로스로 갔고, 여기 지금요, 구브로로 갔고요. 구브로는 자기 고향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여 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이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요, 바나바의 기록은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전혀. 바울의 기록만 쫙 15장 이후가 바울의 기록으로 전부 한 색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감정으로 마가 요한이를 미워한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런 전례가 생기면은 단호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 아니면요, 다시 말하면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된다. 안 된다. 하고 딱 막아버렸는데, 끝까지 바울과 마가 요한 사이가 이렇게 갈라진 상태가 아니고요, 그 이후 서기 62년에 기록된 골로새서나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마가 요한이를 품고 다시 이렇게 마가 요한에 대한 마음이요 풀린 성경을 잠깐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골로새 4장 10절. 자, 골로새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란 말은요, 바나바는 알고 보니까 외삼촌이에요. 예?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에요. 육신적으로. 예, 바나바 누이는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아들 마가가, 예?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이 명령은 바울의 명령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풀어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이 골로새는요, 골로새 편지는, 골로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서기 62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건 난 지 꽤 긴 서기 45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62년 되었을 때 마가 요한이를 골로새 교회에서 잘 받아들이고 잘 서로 용납하라는 화해의 편지입니다. 아, 이런 편지도 있었구나 하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약간 좀 틀어졌다든지 뭐 지금 이렇게 싸웠다든지 하면요, 그것이 뭐 주먹질로 싸운 게 아니라요,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안 됩니다. 됩니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는데, 그 다툼이요 이익을 위한 다툼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 나쁜 다툼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옳았고 바나바는 육신적으로 족하니까 감싸려고 했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거기 사람을 쓰는 일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 사람을 쓰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용단을 내린 바울을 용납하지 못한 채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는데, 그 다음 구브로로 간 그 이 여행에 다른 여로를 전혀 성령이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시고, 이제 바나바를 점수를 깎는 말로 말하지 않고 바나바도 실수를 한 적이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는 견고하고 그 이후에 복음 안에서 이 마가 요한이를 용납함으로써 아주 훌륭한, 여러분 마가가 그 후에 마가복음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씀으로써 우리 이 시대 속에 굉장히 훌륭한 복음서의 내 기둥,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썼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을 이 마가 요한이 깨닫고요. 마가 요한이 예수님은 섬기는 예수님이다는 것을 썼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인간 예수를 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썼으므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바로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왕이시면서도 종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고 하는 이 네 방면을요 입체적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사도행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로마서에서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문제 앞에서 시행착오가 생기긴 했지만요, 그 시행착오를 이제 완전히 고린도 후서에서 회복을 해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교회 생활을 에베소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승리를 거두고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영광스러운 얘기가 마음에,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이런 모든 이 조합이 성경적으로 이게 딱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자, 사도행전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이제 13장 14절.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요, 전도를 하러 나섰지만요,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다는 건 좀 너무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은요, 세계 도처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함께 공동체의 어떤 회합과 정보와 생활을 서로 엮어가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는데, 그 회당이 너무너무 유명해요. 로마 서기 70년에요 망해가지고 세계에 막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모이는 곳이에요. 회당이라는 것은요, 모일 회자에다가 집당자니까요, 우리말로는 예배당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들은 회당이라 불렀어요.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개종자들도 함께 모여, 이방인들도 같이 개종만 하면 그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13장 방금 읽었던 성경의 다음 구절입니다. 자, 15절.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것이 말이 있으면 하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한 것을 보고는요, 좀 특이한 인물들이 왔구나 하고 이 감지를 하고, 그 회당의 관리자가요, 처음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의 글을 이게 낭독만 쫙, 성경 낭독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회당에 모이면 성경 낭독을 끝내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혹시 당신네들 뭐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이제 할 말을 있으면 하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할 기회를 주니까요, 바울이 나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16절부터 아까 읽었던 41절까지가 바울이 그 회당에서 설교한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요, 오늘 다 말하려면 적어도 2시간 이상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1시간 동안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문제는요, 여기 자 16절,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하고 손으로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앞에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들으시오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41절까지 아주 긴 설교면서도 굉장히 요약한 요약 설교예요. 이 요약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설교가요, 어떤 설교였는가를 색깔을 탁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전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며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이집트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애환,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된 6월절의 기쁨을요, 이 복합적으로 딱 한 절에다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있다가 그들을 그 하나님의 높으신 손길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봐요. 애굽 생활을 얼마나 했냐면요, 430년 동안 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아지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에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식구들 70명을요 이민을,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이민을 해요. 근데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에다 심겨준다고 해놓고 왜 애굽 땅에다가 이민을 시키도록 했느냐 하는 것은요, 큰 경륜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은 세상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나오긴 나왔는데 몸만 나오고 뭐가 안 나왔어요? 마음이 안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나와야 되는데 마음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자꾸만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립고 보고 싶고. 여러분,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자꾸만 뭐를 그리워해요? 에집트 땅에서 먹던 음식도 그립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한 생각은 또 잊어버리고 거기서 그런 대로 재밌게 살았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맨날 만나만 줘?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공급에 대해서 만족을 못함으로써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기도 하고 애굽에 대한 많은 연민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파하신, 섭섭해하신 기록들이 많아요. 이 보세요. 여기 18절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무엇을 참아주었다고요? 하는 게 하나님 볼 때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냥 나왔으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야 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 행동이요, 너무 얄밉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요,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미웠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19절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젊은 20세 이상의 장정 중에서 애굽에서 나온 60만이 넘는 장정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나 20세 이하의 미숙한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기까지요, 출애굽,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그 다음 어디까지냐면요, 20절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사사, 재판관을 두셨느니라. 여기 재판관이라는 것은요, 사사기를 얘기하는데 사사기 12사사가 있잖아요. 그 사사기하고 이제 출애굽 당시에 소위 말하는 출발점하고 다윗이 그 다음에 일어난 21절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사울을 주셨다가 40년 동안 주었다가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일으키사 하고 다윗이 왕 될 때까지의 기간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왕 될 때까지의 기간이요 약 45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그들을,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상 다윗이 왕 될 때까지요 45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쁘게 살았느냐? 이쁘게 말씀 잘 듣고 순종했느냐? 엉망으로 살았어요. 자, 그 내용에 대한 예언을요 성경에서 2 군데만 보고 한번 넘어갑시다. 여기에 대한 기록을요
신명기 26장 5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요, 방금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사도 바울의 설교의 배경이 딱 포착될 겁니다. 첫째, 5절.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요, 여기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시리아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시리아의 지역에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 땅이 하나님 보실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걸 뭘 말해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 묻혀 있었던 우리 모습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갈대아 우위의 생활 상태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요, 우상장사에 하던 아버지예요. 우상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장사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내 조상은 뭐라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잠깐 왔다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400년 넘도록 막 크고 강한 민족이 된 거예요. 숫자는 늘어났다 이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와, 저것들 봐라. 아, 저것들 저렇게 잘 때, 뭐 하는 것마다 잘 때 하니까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왕이 된다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를 만든 거예요, 노예. 그리고 법을 만들기를 딸을 낳으면 괜찮고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처음에 죽이라 할 때는요, 그렇게 명령문을 내리지 않고 산파에게 가서 애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도 안 죽이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왜 안 죽였어? 하니까 이집트 여자들은 애기 낳을 때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애 낳는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은 애기를 낳으면서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걔를 죽여요? 목을 눌러가지고 죽었다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 히브리 엄마들은 쳐다보고 있으니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요, 왕이 대책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 그들랑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명령을 내려요. 자, 그런데 6절, 자 6절 신명기 26장 6절,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고되게 속박함으로.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제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요셉의 친척들이 대접을 받고요, 아주 잘 지냈는데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흐르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막 번성하니까 그 히브리인들을 모르는 다른 왕이 악하게 우리를 다루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되게 속박함으로, 그러니까 막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비돔성과 람셋 성을 쌓을 때 완전히 그냥 현장의 노동자로 막 일을 시키고 너무너무 힘들게 노동을 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7절,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살려주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과 노고와 학대받는 것을 보시며, 그래서요 바로 왕의 정책과 그 이집트에서의 말로 다 못할 고난을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끄집어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요, 병이 들었다거나 크게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불타버렸다거나 누구 짝이 죽었다거나 아니면 자식을 잃었다거나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 불러요, 안 불러요? 아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안 부르는 사람은 조금 모자란 사람이에요. 예. 저는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요, 도시락을 싸주는데 밥을 만들 쌀벌이가 없어가지고 고구마를 싸가지고 주는데요, 친구들 앞에서 탁 열어놓고 담대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점심시간만 되면 도시락 들고 수도가에, 여러분 옛날에 저 바깥 운동장 옆에 수도가 있으면 거기다 틀어놓고 입 대고 먹었잖아요. 수도가에 앉아가지고 보면 누가 볼까봐 막 얼른 먹다 보니까 막 얹히기도 하고 막. 여러분, 고구마 빨리 먹으면 얹혀요. 그래 입 닦고 이제 애들이 밥 먹었어? 그럼 응. 근데 왜 바깥에 나가서 먹어? 아, 난 맛있는 거니까 너들한테 안 보여준 거지.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돌려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도시락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랬는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 가난을 이기려는 그 적은 소년의 꿈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그 당시는 눈에 보이는 직장도 별로 없고요, 꿈을 끼우는데 가장 큰 꿈은 대통령 되는 꿈이었어요. 저도 어릴 때 대통령 되려고 그랬어요. 꿈을 못 이룬 사람이지만요, 지금은 왕가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흐뭇하고요, 감사하고 그 꿈을 이루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 여기 보세요. 8절. 또 주께서 강한 손과 넓게 뻗은 팔과 큰 공포와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러니까요, 이집트에서 끌어낸 그 손길은요, 결과는 십자가 능력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거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상징적인 거고요, 그 많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집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를 10번이나 보여주고, 6월절 딱 됐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안 식구들만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피 없는 집안은 장자를 다 멸망시킴으로써 이집트 전국의 장자 집안마다 울지 않은, 통곡하지 않는 집안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강제로 막 왕한테 와서 빨리 내보내세요. 저것들을 빨리 내쫓으세요. 빨리 내쫓으세요 하고 쫓아내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기를 그냥 나올 때 400년 넘도록 고생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안 줬으니까 무조건 달라 그래라 해서 그냥 이집트 사람 보고 나갈 테니까 그 귀걸이 줄래요? 아, 귀걸이 딱 뽑아주는 거예요. 목걸이 줄래요? 목걸이 딱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나가라고 막 쫓아내려 그러니까 있는 거 보이는 것마다 다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주는 거예요. 뭐예요? 밀린 임금을 지불해 준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회막을 지을 때 금은 보석을 다 바쳤잖아요. 맞지요? 그런 거 기적적으로 눈여겨본 적 별로 없었죠. 예? 떠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무조건 기쁨이에요. 달라고. 그거 달라고. 목걸이 달라고. 팔찌 달라고. 그게 다 주는 거예요.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저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망한다는 걸 느끼니까요, 망한다는 입장에서 뭐가 아까워요? 다 내줘.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요,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8절. 또 주께서 강한 손과 넓게 뻗은 팔과 큰 공포와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곳으로 데려오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나이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7족, 가나안 7족이 이미 살고 있는데요, 그 7족을 다 걷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어줌으로써요, 그 당대에 성경을 잘 모르고 진리를 모르던 많은 이방인들은요,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유대 민족 하나만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무조건 거침이 되면 다 죽이는가? 예, 이방인을 죽이고 유대인만 사랑하는가? 이런 공평치 못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4대 만에 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그들이 죄악이 관영되면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파견하리라. 그래서요, 이집트의 심판,
광야의 심판, 그다음에 가나안 7족의 심판은 죄에 대한 대가로 유대 민족을 통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슬리고 못되게 구니까 아수르를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도 징계예요. 하나님의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징계받을 일이 없지만요, 삐뚤어지게 살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공정하신 공의와 사랑의 실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멸망받아야 될 죄인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인류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짤막한 얘기지만 가나안 에집트에서 살 때의 고통, 그 다음에 출애굽의 과정, 광야 생활의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신 얘기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돌보고 이끄셨는가에 대한 내용을요, 여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50년 전에 이 말을 기록했고요. 유대 왕국이 망하게 될 서기 586년, BC 586년경에 예레미야를 내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유대 민족이 출애굽 당시는 BC 1450년이니까요. 1000년이 조금 덜 됐을 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시켜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너무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쪽 이스라엘이 또 부패되니까 그 부패된 민족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얘기도 있었구나,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시면서 오늘의 현상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11장 3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언약의 말들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의 말을 순종 안 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대전제 안에 이 4절부터 읽어보면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그러면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쇠 용광로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 어떤 땅이냐? 유대 민족에게는 용광로였어요. 용광로. 쇠 용광로. 400년이 넘도록요, 그 쇠 용광로에서 이 민족이 정화되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기 쇠 용광로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니 곧 내가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로써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맹세를 이행하리라 하였는데, 그것이 이날에 보듯 그리 되었느니라 하시기에 내가 이에 응답하여 이르되 오 주여 그대로 되리이다 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쇠 용광로 속에 있던 이집트의 너희들의 고난의 생활에서 너희를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명령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되게 우상을 섬기고 나를 거역함으로 지금 너희에게 무슨 일이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남조 왕국이 망할 때의 광경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 11장 6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말을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에 그들에게 진지하게 단언하였으며 이날에 이르기까지 일찍 일어나 단언하며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집 땅에서 그 뜨거운 영광로 속에서 끄집어낼 때에 나는 너희한테 아무도 바라는 것이 없었다. 딱 한 가지,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거 하나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뭘 바쳐라, 성의를 다하라, 네 있는 힘을 다 바쳐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때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치라 그랬습니까? 돈 많이 내라 그랬습니까?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귀 기울여라. 여러분, 집에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맞잖아요? 한 시간 정도 귀 기울이고 나서 그 기울이고 들었던 성경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순종의 삶으로 나가면 굉장한 행운이 따르고요. 그걸 거역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읽었던 성경 8절부터입니다. 8절.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저마다 자기의 악한 생각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하라.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가운데 반역하는 일이 드러났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부한 자기 선조들의 불법들로 돌아가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겼은즉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뭐하였도다? 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말을 순종만 하라고 한 이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의 길을 걸었는데 그 반역의 길이요, 지금 읽었던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능히 그것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그때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자기들이 향을 드리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들의 고난의 때에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 유다야, 네 신들이 네 도시들을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들의 수대로 저 수치스러운 물건을 섬길 제단들,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들을 세웠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기도를 올리지도 말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다음 건너뜁니다. 17절.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바알에게 향을 드림으로 내 분노를 일으켜 자신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너를 심은 만군의 주가 너를 치려고 재앙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에 재앙이 선포되는데요, 이 재앙의 세부 내용은요, 요 뒤에 넘어가가지고 이 32장을 보면 다 나오는데요, 조금만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어떤 재앙이냐면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말을 순종하는 것만. 순종이 뭐예요? 예스 하는 거예요. 예스. 딴 거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받습니까? 예 하면 속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구원도 뭐 따로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막 쟁취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양방면, 하나는 대속의 죽음으로 죄를 깨끗게 했고 하나는 십자가의 연합됨으로 네 혼이 구원되었다 하는 이 축복 앞에 우리가 할 말이 뭐예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상당 숫자가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내 마음이 왜 안 시원해? 내가 왜 자꾸만 성질을 내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알아. 근데 안 되더라고. 왜 안 돼요? 마귀 말을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예. 맞습니다. 아멘. 주님, 맞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믿사옵니다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자기를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씀을 안 믿고. 예레미야 방금 보자던 32장을 보겠습니다. 자, 32장 넘어가십시다. 자, 32장은요, 950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똑같은 얘기, 아까 얘기했죠?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남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이미. 예레미야는 남조 이스라엘에 보냄받은 대언자예요. 자, 32장 21절. 자, 주께서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여러분 구원받을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데모해가지고 막 골기대회를 해서 애굽에서 탈출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기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을 그 땅에서 끄집어냈다. 건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손길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 보세요. 22절.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언제 가나안을 가봤지? 난 구원받았는데 아직 가나안 경험이 없어.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 가나안 경험이 있느냐?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있느냐? 가나안 땅을요, 정탐꾼이 가서 보고 온 결과만 보고도 믿음이 쫙 갈라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지성소의 체험이에요. 지성소의 체험은요,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고 읽으십시다. 자, 그 다음 32장 23절.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율법 안에서 걷지도 아니하며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모든 것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요,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순종하고 귀 기울이지 아니한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밑에 보세요. 24절. 쌓아 올린 산들을 보소서. 쌓아 올린 산들이 뭘까요? 그들이 그 도시에 이르러 그것을 취하려 하오며 그 도시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인해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는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나이다. 보소서 그것을 보시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해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 그 도시가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하셨나이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도시를 갈대아 사람들과 스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내주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또 이 도시를 대적하여 싸우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도시에 풀을 놓고 이 도시와 집들을 태우리라. 저들이 집들의 지붕 위에 바알에게 향을 드리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어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어려서부터 내 앞에서 오직 악만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으로 단지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이 도시를 세운 날부터 이날까지 이 도시가 내게는 분노와 내 경로를 일으키는 것이었으므로 내가 내 얼굴 앞에 그것을 옮기려 하노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 때문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대언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내 분노를 일으키고 그 악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악하게 된 것이 뭐예요? 구원받고요, 전적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에게 순종만 하면 길이 열리는데 뭐를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한 내용이요, 밑에 세부가 나옵니다. 32장, 자, 34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34절.
오히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였느니라. 또 그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 몰렉을 위하여 자기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느니라.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또 그들이 이 가증한 짓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제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시 곧 너희가 말하기를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리라 하는 이 도시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때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상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해요. 탐심. 여러분 속에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물질에 대해서도 탐심, 소유욕, 물질욕, 명예욕, 권세욕, 자기 자랑하려고 마음먹고 세상 그 전부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과 남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서 되겠어요? 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예요. 오늘요,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집트 생활에 대한 얘기, 광야 생활에 대한 얘기, 가나안 땅 얘기, 사사시대 얘기, 왕정시대 얘기를 딱 열어놓고요,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들도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사람 되려면 교회사를 배워야 돼. 교회 역사. 많은 걸 다 배울 수는 없으나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요, 사탄이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자기 밑에서 종로로 타던 이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갔으면 그거를 포기하고, 잘 가. 나중에 너희들하고 이제 이별했어. 끝이야. 이러지 않고요.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를 찾아요? 삼킬자를 찾는 것이요. 자, 여러분 속에 사탄이 들어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막달라 마리아 같이 7마귀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도 아마 7마귀는 아니어도 한 5-6마귀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의 마귀, 물질적인 탐욕의 마귀, 명예를 추구하는 마귀, 별별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저를 완전히 장악했는데요. 십자가에 탁 연합을 했을 때 그 마귀들이 다 쫓겨났어요. 자, 제 안에 들어있던 마귀가 이제 있다가 쫓겨나면요, 어디로 가요? 한번 물어보시죠.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가려고 가서 문을 두드려 보니까 다 만원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도로 내 집에 와서 구멍을 찾는 거야. 어떻게 들어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던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멀리 가버린 게 아니고요. 내 주위를 맴돌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오려고 모든 전략을 세우고 머리를 탁 짜고, 그래서 우리 약점을 탁 가봐.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우리 옛날에 우리 어떤 형제님 간증 속에 약점을 파고드는 마귀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예? 우리의 약점과 핸디캡, 우리의 부족한 점을 탁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통해서 그냥 슉 쳐들어오는 거예요. 맞지요? 그것이 물질에 약한 사람, 건강에 약한 사람, 자존심에 약한 사람,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많은 조건들 때문에 약한 사람, 자식에게 대해서 약한 사람, 남편에 대해서 약한 사람, 아내에 대해서 약한 사람, 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한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은 강하게 침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사탄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내 속에 다시 들어와서 혼자만 들어와요? 딴 거 데리고 들어와요? 성경에 있어요. 빈 걸 보고, 야! 나 혼자 가기가 아깝다. 야, 이거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7명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들어오면요, 구원받고 의의 도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더 악해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있어요. 처음보다 더 악해져 버린다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이제 고백 속에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저한테, 형제님, 우리 딸이요, 젊은 학생 때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남자하고 같이 어디를 나가는가 했더니 뭐 어디요, 신암흑의 천진가 뭐 거기로 나가는데 간사가 됐대요. 두 부부가 대단한 간부가 된 거예요. 그 엄마가 얘기하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또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 엄마 그런 얘기, 예수 얘기 그만해. 엄마는 엉터리야. 엄마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요, 부모와의 일륜도 깨고요, 신앙생활에 대한 은혜로 구원받은 이 축복마저도 다 깔아뭉개고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요.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참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이단 집단으로 끌려가가지고 뭐 JMS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별별 무슨 안식교라든지 이런 데 빠져가지고요, 형편없이 믿음 생활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손꼽으라면 손꼽을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 내용을 제가 보면서요, 너무나 가슴이 막 뜨겁게 벅차오르고, 야, 이런 역사가 사람들이 너무 몰라. 예수 믿는 건 뭔지 몰라. 그냥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것만이 신앙생활이에요. 귀를 기울이면 뭐예요? 믿음은 뭐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들음으로부터. 들음. 자꾸만 들으면요, 그냥 믿음이 거기서 생산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대로 된 성경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참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요. 자신이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식에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막 우쭐대고 그거는 교만이에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의 결과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조금 성경 좀 많이 봤다고 우쭐대고요, 어깨에다 힘주고 성경도 안 보고 무슨 목사가 됐어, 참 형편없구만, 이렇게 무시했는데요, 제가 이 십자가에 연합을 하고 나니까 성경 많이 본 것이 무슨 자랑이에요. 이사야같이 완전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요 하고 탁 엎드릴 때, 그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제단 숯불이 탁 나타나가지고 네 모든 불법과 네 죄가 사해졌으므로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 거라고,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의 심부름을 자원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 사도행전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돌아가서 이제 상반부만 보고 다음 주일로 아무래도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제 마음에서요, 긴 성경이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17절부터 제가 다시 읽고 복습을 마치고 새로운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이시고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아까 말한 영광로 속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켰으며,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다음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을 주셨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들을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왕을 구할 때까지
세월로 말하면 450년 동안요. 하나님이 출애굽 전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요. 이 다윗 때까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1000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00년 기간 동안요. 하나님의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모든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셨는데 이방 나라를 보니까 다 나라마다 왕이 있는 걸 보고요. 히브리인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하고 왕을 막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다윗을 딱 뽑아가지고 왕을 세워줘야 되는데요. 백성들이 막 준수하고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어깨도 탁 벌어지고 대단한 사람을 탐내고 있으니까 그 왕으로 딱 세웠어요. 사울이라는 왕은요. 인간적으로 조건이 아주 잘 갖추어진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머리를 조아리고 사람들한테 아주 나오라니까 저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울이 왕이 딱 되니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참 겸손했는데 왕이 된 다음부터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치권과 그의 행정권과 그의 집행권과 그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전혀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펼치다가요. 4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볼 때는 왕을 세워줬는데 망했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첫 번째 왕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왕은 누굽니까? 육신.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나면 왕 노릇을 곧장 해. 예? 사람들한테는 겸손한 척하면서도요. 속에는 교만이 꽉 솟구치고 있고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만날 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뭐라는 거 아니?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대답을 할 때 그래요? 멍청이군요. 그럽니까?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지가 말이야. 뭐 잘났다고 인사를 하는데 나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은 내가 낮아진 겸손한 표시인데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서로 배워가면서 합시다. 이러면 될 텐데 멍청이라고? 이것이 인간이야? 여러분 내 자존심을 건들고 무시하면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겸손한 척 해도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사탄의 영, 교만한 영이 속에서 속에 그죠? 그러면요.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은 성질이 나쁜 사람은 뭐가 변해요?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빨개지든지 얼굴 색깔이 창백해지든지 눈빛이 변하든지 입을 꽉 다물고 못됐네 이렇게 상정하지 않겠다고 탁 돌아서 버려요. 그런데요.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사울이나 주님을 만날 때 다 꼬꾸라져 가지고요. 완전히 죽은 사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10장에 보면 나는 그분을 배움는 날 내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것으로 보였고 나의 모든 위대한 점들이 다 허사로 보였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을 때 그분의 손이 나타나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먼저 자기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죽음에 처해버렸지만 그 부활의 손길이 나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우리는요 낮아지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 교만한 마귀가 떠나야 됩니다. 사실 이 교만한 마귀가 우리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변덕을 부리거나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그분을 향한 생각이 딱 고정돼가지고 흐트러짐이 없이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는 것을 아주 기꺼워하고 누가 아무리 나를 뒤에서 무시하고 욕을 해도 전혀 귀에 들리질 않아요. 예. 그래서 찬송가에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선교사로 임명받아가지고 BCD에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 놀라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나라는 것을 보여. 사울 왕은 나를 이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딱 퇴위시키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의 별을 달았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메시아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고 있고요. 다윗이 쓴 시와 다윗이 쓴 모든 성경 기록을 통해서요. 다윗은 처음에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라요. 8번째 아들이에요. 목동이라 이새의 아버지가 사무엘 보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 세울 사람이 있어. 그 집에 가봐야겠느냐. 아들들을 다 7명 통과시키는데 하나님이 야 잘생겼다 엘리압, 요압, 하는데 너 아니야. 껍데기 보지 마. 외모를 보지 마. 하나님은 중심을 봐. 7명 다 지나간 다음에요. 이새 보고 아들이 또 있어.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요. 막내는 저 지금 양을 몰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빨리 불러. 그 아들이 내가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뜻을 이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막내가 올 때까지 점심도 안 먹고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불러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 다윗을 불러다가 사무엘 앞에 세웠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임명함으로써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알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강한 손길을 뻗치시니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이쁜 사람으로 출발해서 여기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모든 뜻을 그가 다 이루리라 하는 이 다윗의 얘기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살몬 해가지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다윗이라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뜻을 이룰 사람을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 다윗은 다윗의 혈통에서 난 게 아니라 다윗의 가보에서 나긴 했지만 마리아라는 여자가 다윗의 계보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남자 없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그 아들이 여기 지금 나타난 26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요 27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 왕들과 각종 높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목소리가 뭐예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무시하면 너희가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고와 같이 되고 방랑하는 민족이 되고 핍박받는 민족이 되리라 하는 말씀대로 되었다 이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28절 그들이 그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죽일 이유도 하나도 찾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구하였고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여기 짤막한 주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죄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그분이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실현된 십자가는 공의가 완성되면서 사랑이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중턱까지 올라와서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의 클라이막스를 맛보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